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 중에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좀 붙드시고 한 주간 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탄하게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가는 길이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탄탄대로였던 내 인생 길인 것처럼 내가 느끼고 살았는데 어느 날 길이 사라지는 것처럼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에 빠지기도 하고 또 낙심하게도 되고 절망하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내 인생길이 이렇게 어지러워졌나? 내 인생길이 이렇게 암담한가? 나에게는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 보이지 않던 그 길 속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갈 길이 없어 혼자 울고 가슴 아파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새로운 길이 펼쳐지는 그런 은혜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뉴욕의 양키즈라고 하는 그 구단에서 포수로 활동했는데 명예의 전당에도 올라간 아주 강타자였다고 해요. 요기베라라고 하는 그런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한 번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룻기는 어떤 책이냐? 우리가 흔히 시어머니와 자부의 이야기, 그래서 효도하라고 하는 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그런 책이 아니고요,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를 연결해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내는 하나님이 희망이다, 하나님이 소망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주인공인데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희망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1장에 아주 비극적입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시동생이 죽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집안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남자가 없고요, 집안에 대를 이을 남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절망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상처가 있겠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혼돈스러운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극의 주인공으로 끝날 것 같은 이 두 여인은 역전의 삶을 삽니다. 희망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인생길을 개척해 나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룻기는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절망의 집을 떠나 희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비결, 그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비결이 뭡니까 도대체? 오늘 말씀 속에 그 비결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과거를 매듭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묶어야 돼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살다 보면 뜻밖의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은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도 돼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자칫하면 과거에 끌려다니고 과거의 아픈 기억, 과거의 상처, 과거에 안 좋았던 감정에 함몰되어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절망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꼭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쉽게 남 탓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내가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람과 살아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남 탓을 우리가 쉽게 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 탓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탓.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괜찮은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산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내가 이렇게 절망스럽다. 내가 이렇게 혼돈에 빠진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탓을 하게도 됩니다. 또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은 모든 시련을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좀 더 똑똑했더라면, 내가 좀 더 현명했더라면,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낙심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까지 절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 잘못된 가정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게 뭐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실력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내 인생 속에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일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 내가 초대하지 않아도 불행은 나를 찾아와요. 내가 초청하지 않았는데 그 아픔과 상처가 나에게 훅 하고 들어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시련과 아픔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내 뜻대로 잘 될 때 하나님을 깊게 만났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 내 인생의 바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서고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꿈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을 조정하고 내 삶의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련은 변장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축복입니다. 그 낙심과 절망을 통하여 우리는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의 경우가 그래요. 나오미의 경우가 그래요.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죽고 없는 그 상황 속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든 것이 막막한 그 순간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길, 그 은혜의 길, 그 축복의 길, 인생 역전의 길이 열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시련은 저와 여러분을 교육하는
스승입니다. 제 인생을 잠깐 나누자면, 저에게도 시련이 없었다면, 저에게도 아픔이 없었다면, 저에게도 배신이 없고, 저에게도 질병이 없고, 저에게도 제가 계획한 대로 승승장구했더라면 제가 하나님을 알았을까? 하나님을 이렇게 인내하며 믿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을까? 수많은 시련과 아픔이,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상처가, 오해가, 손가락질이, 비난이,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했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축복의 순간이 저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절망의 순간이 저를 보호해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저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와 아픔 속에서 주님의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언가족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상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낙심함과 절망함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묶어버립시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희망의 문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희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과거를 딱 매듭짓고 내려놓았다면 그 다음에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과거를 내려놓았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두 길이 있어요.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좁은 길로 갈 것인가, 세상의 길로 갈 것인가, 믿음의 길로 갈 것인가.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할까?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 속에 선택을 할 때에는 늘 갈팡질팡 우왕좌왕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쉽지 않더라. 인생이 쉽지 않고 신앙의 길도 쉽지 않더라. 우리가 과거를 떠났다면 그 다음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룻에게는 동서가 있었어요. 오르바라고 하는 동서. 그런데 그 동서는 선택의 순간에 시어머니를 떠났습니다. 자기 고향을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우상을,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고향 땅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문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족들을, 친족들을 선택합니다. 시어머니의 땅을 선택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효부다, 효부, 그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며느리는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지금 불행해 보이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는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쭉 보세요.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감기와 사랑은 감출 수 없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감기 걸린 사람도 또 보면 나 감기 안 걸린 척 하지만 그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감기 걸리셨구나. 마찬가지로 사랑에 빠진 사람도 자기는 안 그런 척하고 연애 안 하는 척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보면 사랑에 빠졌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딱 들통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을 감출 수 없듯이 믿음도 감출 수 없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을 감출 수 없듯이 믿음도 감출 수 없다. 진짜 믿는 사람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의 말과 그의 생활과 그의 가정과 그의 일터와 그의 사역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믿음 있는 척한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흘러나오는 게 아닙니다.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절망의 순간에, 실패의 순간에, 낙심의 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의지하는지, 남들이 다 포기하라고, 남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런 하나님 믿지 말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절망의 순간에, 그 낙심의 순간에, 그 비난의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고백하며 따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속에 우리가 2년 동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지금 어디가 끝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우리 가정은, 우리의 생업은, 우리의 자녀들은 앞길이 열릴 것인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나 믿음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 하늘의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상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상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불가능한 질병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길이 닫혀있고 막막한 현실도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 미래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음소리라도 믿음으로 고백하면 받으셔서 약한 것은 강하게, 추한 것은 아름답게, 부족한 것은 넉넉하게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5일 남았습니다. 한탄하며 보내시겠습니까? 과거에 매여서 보내시겠습니까? 남 탓하며 보내시겠습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보내시겠습니까? 세상의 뉴스만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집에 갇혀있지 말고 여러분 희망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어떻게 이 나오미와 룻은 비극의 주인공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의 주인공이 되었나? 그것은 그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나오미와 룻을 보면 곳곳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교회에서 해야 제맛이죠? 그럼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맛이 꿀맛이에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삶이 기도예요. 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면접이 있고 이런 중요한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 오늘 또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살아낼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식사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하루를 살아보니 잘못했습니다. 또 내 뜻대로 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하는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예수님 밀쳐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습니다. 말씀을 앞세우며 살았어야 하는데 감정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기뻐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봤습니다. 사람을 봤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했습니다. 내 욕심을 앞세웠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했어요. 항상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계속 감사로 바꾸고 기도로 바꾸고, 여러분 기도하려고 애쓰고 기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거기에 관심이 자꾸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라는 겁니다. 요즘 내가 정말 사모하는 게 뭡니까? 그 모든 것도 소중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가 희망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떠날 때는 왜 떠났죠? 흉년이 들어서 떠났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떠났어요. 먹고 사는 게 막막하니까.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더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이웃 나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간 거예요. 이민 간 거예요. 이민. 그런데 이민 가서 살아보니까 자기 고향 땅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힘든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우리 교포들을 만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런 열심을 가지고 한국 땅에서 살았더라면 내가 부자 됐을 텐데. 물론 이민 가서 성공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이민을 가서 고통스럽게, 아주 어렵게 근근히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특별히 이민 가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다행인데, 이민 가서 세상에 묶여서 그렇게 사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풍족해서 나갔는데 이민 가서 그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윗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밖에서 헤매지 마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IT 시대가 돼도 영적인 것은 교회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목장에서 함께 돌봐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참 희한한 일이 생겨요. 딱 돌아왔는데 그때가 보리추수 때예요. 마침 보리추수 때. 그리고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누구냐? 룻기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화면이 지금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오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방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같이 볼 때마다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 있으시면 2장 3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여러분, 보아스라는 이름이 유력자, 실력자, 재벌, 전쟁에 이긴 자, 그리고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보아스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누구의 구원자예요? 나오미와
룻의 구원자.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빈손이 되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그 두 여인에게 이 보아스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모든 풍족함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누구의 모형일까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빈손이 되었어도, 우리가 지금 낙심하고 있어도, 우리가 절망하고 있어도,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아도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할 거야,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도 누가? 보아스가. 어떻게? 우연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연히도 우연히, 우연이다 우연. 재수가 좋았어, 운이 좋았어. 여러분 이걸 신앙으로 바꾸면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우연히, 운이 좋고 상황이 맞아 떨어지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우연이, 그 축복의 우연이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날지어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지어다. 예수님을 깊이 만날지어다. 연말 연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지어다. 보아스처럼 빈손을 풍족하게 채울 수 있는 만남을 갖게 될지어다.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구원자를 만날지어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5일 후면 2021년도가 끝납니다. 낙심과 혼돈과 절망의 집에 갇혀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기도 제목을 기록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는 믿음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절망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희망의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절망의 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이 다시 힘있게 상승할 수 있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크게 쓰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삭을 줍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겸손을 보시고 그 인내를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은 이삭 줍기 하러 갔어요. 거기 그렇게 갔는데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에게 눈이 띄어지고 보아스와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와 나중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난 아들이 오벳이에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새예요, 이새. 그리고 이새가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다윗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 이방 여인을 통하여 놀랍게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이삭 줍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희망의 문이 열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께 희망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